자,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어머니 기도회에 무슨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전하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을 받으시게 되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목요 기도회에 어머니 기도회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문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할세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있는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한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에 나서시게 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호강한 물을 삼키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더 드리십시다. 찬송가 우리 164장. 여러분이 가진 찬송가는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린 후에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오늘은 여자와 아이와 용의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됐을 겁니다. 177장이죠.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함께 여기도 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참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원래 1장부터 차근차근히 나눠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전후 문맥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4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1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택했어요. 할렐루야.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자가 나오고 애를 가진 여자가 나와요. 그죠? 또 여러분도 아이를 가지셨잖아요. 그죠? 다 어울리는 말씀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신 여성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물론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용의 모습도 나옵니다. 용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키시고 이 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죠.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미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낳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증오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왜?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지 않았다면 마귀가 온 세상의 영혼들을 다 멸망시킬 텐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진리가 여기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마귀는요 남자를 여기서 나오는 남자가 나오죠. 여자가 애를 낳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이 여자 즉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반이라고 하죠. 그때에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장차 이 세상에 군림하고 나타나게 될 이 세계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건 이제 장래에 되어질 일인데 우리 민족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두면요 영적인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지만 후에 나중에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후 3년 반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진작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증거거든요.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메시아가 어딨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볼 때는 미련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와서 원수들을 다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지 무슨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뭐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맞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자손된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우리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잖아요. 정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인 자기들은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믿지 않음으로. 이건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7년을 난에 후 3년 반 동안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확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표적을 말해요. 큰 표적이 일어났는데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있는데 큰 이적을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해를 입은, 말 그대로 해는 태양을 말해요. 태양을 옷 입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기존에 어떤 해석자들은 말하기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태어나게 하신 민족이 어디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여인이 교회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도 아니죠. 뒤에 전후 문맥을 보면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문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여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왜 아니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처녀로 성경에 나와요. 처녀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10처녀의 비유를 들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는 처녀로 나오지. 그리고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로서 처녀들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처녀. 근데 여기서는 처녀라고 나오지 않고 이 여자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귀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여인을 말해요. 여인. 그리고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 전하더이다 이랬어요. 요셉이 꿈꾼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형들에게 자기 집안의 주가 되어져서 경배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꿈하고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아주 일치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는 바로 야곱을 말하고 달은 바로 요셉의 어머니를 말하고 12별은 형제들을 말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요, 이 태양이 그 여자의 주변에 그 여인의 주변에 이렇게 다 있었다, 배경이 되어 있었다고 해보십시다. 해를 옷 입고 있었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로 5절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면 이 5절 말씀을 딱 적용시키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성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구주. 할렐루야. 근데 이 영광을 입은 민족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영광을 입고도
정작 섬겨야 되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예수,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 예수,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내게는 내 민족 혈육이 있는데 믿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막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야 할 텐데. 할렐루야. 그죠? 바울도 그런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로마서 9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보십시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죠? 12별의 왕관을 썼 정도로 이 면류관은 승리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항상 승리했어. 할렐루야. 이방 족속을 항상 이겼고 이방 족속이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은 승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예. 아멘? 예. 근데 이거 보십시다. 예,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이 여인으로 여기셨어요. 여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아내로 여기셨어요. 아내로. 하나님께서 아내라고 칭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약혼한 신부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에녹이 올라갔던 것처럼 들림받아서 주님과 혼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신부들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혼당한 여인으로 성경에 나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 대신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상하셔가지고 이혼시킬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호세아라는 인물이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에요. 고멜인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인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이방 남자를 막 만나고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주신 배우자인데 어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방 남자를 찾아가고 자꾸 집을 나가고 그러냐. 애를 낳고도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꾸 내 사랑하는 내 아내에 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택한 민족이 어째 이방 남자를 찾아가듯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는 이혼되어진 여인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비유가 돼요. 이사야서 5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아내와 같은 그런 여인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호세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 호세아서에는 집 나간 여인, 집 나간 여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이방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몰라. 근데 보십시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근데
근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유대인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시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아이는 바로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아이를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었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여성분들이 아파서 힘씁니까? 그죠? 애쓰고 힘쓰잖아요. 통증과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러한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왜? 마귀가 세상에 구주로 오실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아주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갔어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그 아벨이 아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들, 아주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들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아예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할 때에 바로 왕을 통해서 마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죽입니다. 2살 아이 어린애들을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헤롯 왕 당시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어때요?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었어요. 왜? 메시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요, 이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아섰어요. 그리고 세상에 구원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수님을 낳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이방 민족에게도 침입을 많이 받고 또 여러분 그런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입고 은혜를 입을수록 시련도 많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달라들어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럼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마귀가 굉장한 증오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달라들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가합니다.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안 입을 수는 없어. 은혜를 더 입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이번에는 이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는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 궁창을 말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이 나오죠. 근데 이 궁창을 하나님 지으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지으실 때는 좋았더라 굿 그러셨어요.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둘째 하늘이 궁창을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 좋았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마귀가 침을 치고 활동할 걸 아셨기 때문에 좋았다는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신 후에도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좋았더라, 짐승들을 지으신 후에도 좋았더라, 또 산천초목을 지으신 후에도 좋았더라 했는데 궁창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 좋았다는 말씀 안 하세요. 왜? 궁창은 둘째 하늘로서 마귀가 공중에 진을 치고 역사할 현장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하늘이 바로 이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또 나오죠. 여기 하늘은 둘째 하늘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 큰 붉은 용. 근데 굉장히 큰 용이에요. 용인데 용 여러분 알죠? 용. 용은요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인데 불다는 것은 이 뜨거운 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르셨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살이 이 마귀는요 그 본성이 죽이는 거야. 하나님은 본성이 살리시는 건데 마귀는 죽여요. 사탄이요 역사하는 현장마다 파괴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치료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10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나 되는 용이에요. 그리고 뿔이 10이나 되는 뿔. 이 뿔은 바로 힘을 말하고 권능을 말하는데 마귀도 제한되어 있지만 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바로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하는데 바로 이거는 다니엘서 7장 7절 24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세상 나라를 말해요. 세상 나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들 그 통치했던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이 붉다는 것은요 피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흘려졌다는 겁니다. 그 용의 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묶어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7 관을 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 머리에 여러 가지 7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면류관은 승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도요 제한되어 있지만 막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권세가 제한되어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승리해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에스겔서 28장이나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음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보존을 찬탈하려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들이 지금 귀신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령, 귀신들. 그리고 그 영들이 지금 지옥에도 가 있고 이 지상에도 지금 활동을 해요. 그리고 공중에도 지금 진을 치고 역사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이 가게 되면은 그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도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고문을 하고 형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며 죽은 자를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속여서 짐승이나 괴물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또 공중에 진을 치고 있어요. 공중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활동하는 현장이 다양해. 공중에도 있죠. 이 지상에도 활동을 하죠. 또 이 지옥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함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별은 바로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별은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겨야 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의 천사가 이 마귀에 의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 루시퍼와 더불어 그래서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3분의 2의 천사는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2의 천사는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보호해주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마귀 한 마리, 그러니까 악한 귀신 한 마리 와 있으면 천사들은 둘이 와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겁먹지 마시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았어요. 그리고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 삼킨다는 것은 그 아이를 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동방박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이 어린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네. 마귀가 한 짓이에요. 헤로드 왕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아들이라고 했어요.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론 스태프라고 해가지고 쇠로된 막대기를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은요 쇠막대기로 살짝만 쳐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바로 예수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셔요. 그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살리고 죽이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이 올리고 낮추는 거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높이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사이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점집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귀신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귀신은 장래일을 알 수 없어요. 과거 일은 쪽지게같이 마치지만 미래 일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납치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무당집을 찾아가고 장로님들도 무당집을 찾아가고 권사님들도 무당집을 찾아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거 찾아가게?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물으러 다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막 목사님들도 어디에 교회를 세우면 장사가 잘 될까요?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잘 될지 한번 점쟁이한테 물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알력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세워질까요?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세속적이 되었는지 몰라.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는지 알아요? 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았는지 알아요? 신접한 여자 찾아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어요. 사울왕을.
친접한 여인, 무당 찾아갔단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 바로 일어났을 때 사울은 바로 죽어요. 자기 자식도 죽고 요나단과 말기수아까지 다 죽어요. 집안 전체가 죽어요. 그 무비보셋 하나만 살아남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귀신한테 물으러 다녀?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궁합 보러 다녀.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막 궁합 보러 다니고 또 뭐 택일 보러 다니고.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이게. 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귀신한테 물어 다니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운명과 생사복은 귀신이 주관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무슨 날이 뭐가 중요해? 뭐 손에 없는 날을 뭐 택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한테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손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은 뭐냐 손이 없는 날이니까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뭐 궁합을 보러 다닌다느니, 또 인생사가 궁금해가지고 뭐 운세를 보러 다닌다느니, 연초가 되면 또 토종미기를 보러 다닌다느니, 귀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 우리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장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여기 또 하나 나와요. 열왕기하 1장. 네, 열왕기 1장에 보면요, 아하시아라는 이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안 찾고 여러분 다른 이방신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십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왕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섬겨야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사자는 바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이방신한테 가서 귀신한테 가가지고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왜 물어봐? 하나님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여호와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천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신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고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 운명을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세상에 오시기 전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 아하시아 왕 죽을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지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에게 물으러 다니면 안 돼요. 귀신 따까리한테 물으러 다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십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그분께 묻지 않고 왜 귀신 따라가냐고. 절대 여러분이나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애기들 키우면서도 그래요. 또 애들 크면은 또 뭐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아이의 장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만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셔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가 뭐 뼈 빠지게 막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건강 주셔가지고 돈 벌 수 있도록 하시고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왜 그걸 몰라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자식 키우게 기업으로 주신 자식, 태열매로 주신 자식 키우려면요 돈 필요하죠. 먹여야지, 입혀야지, 교육시켜야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교육받게 해야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학교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어머니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의 인생을 부모지만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어린애니까 품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크면은 이제 지 마음대로 다닐 텐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학교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길로 이 아이가 그러한 적성에 맞는 학교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면요 애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돼버려. 나중에는요 내 인생을 아이를 통해서 펼치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애는 애대로의 인생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삶이 있어. 그대로 우리는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요 이게 문제더라고. 그러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돼. 많이 시켜야 돼. 나는 이런 직장을 못 가져봤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런 직장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 나는 이런 재능이 없었으니까 이런 재능을 우리 아이는 가지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 다 자기 생각이, 자기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펼치겠다는 그런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재능도 주시고 이 아이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이 아이에게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는 못했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 자기나 열심히 하지 자기나. 아시겠어요?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소원을 일으키셔가지고 꿈을 가지게 하신다고.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아이의 마음에. 부모의 비전이 아니라 아이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아이의 비전. 아이의 비전.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로 착착착착 섭리하시고 인도에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못해요 이제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하고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마귀는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적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해방은 이제 그쳐졌어요. 그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즉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달라듭니다. 이제 마귀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왜 미움을 받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 배경의 역사를 내요. 이스라엘 민족 미워하도록. 왜?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요. 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았거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어. 근데 마귀가 이제 미워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미워하죠. 마귀가 해방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박해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있을 일인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은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게 돼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거든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무슬림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그 큰 전쟁을 통해서 이 무슬림 다시 말해서 아랍이 괴멸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둬.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러시아와 이런 구소련 공화국들이 이 아랍을 힘을 실어줍니다. 중동권 나라를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란이 지금 힘을 얻고 있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란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때 러시아가 이 아랍의 동맹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기름이 나오는 이 산유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때 이 전쟁이 있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유럽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좋은 관계, 연합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히 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 말씀 참 이게 자세한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들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은요 42달이에요. 42달인데 딱 3년 반이야.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 사용하는 이들은요 들림마다 올라가서 이걸 볼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 지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과 또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또한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원래 핍박을 받을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그들이 핍박을 받을 여지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유대민족은 참 환란이 많은 민족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디도대장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그런 유대 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죽고 또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이죠. 나치에 의해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이런 큰 환란을 많이 겪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대민족을 싫어해요. 그리고 말살해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 태어나게 한 게 싫은지. 왜? 예수님만 안 태어났으면 온 인류가 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와서 마귀는 이런 개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 지구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기 전에요, 이 지구를 다스렸던 천사가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갖 보상으로 치상을 하면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지구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의 역사는 보통 한 6,0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지구는 있었어요. 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그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갭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 사이에는 마귀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그 수하에 있던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근데 그때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남으로 인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이 지구가 원래는 물에 다 덮여 있었어요. 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근데 1절과 2절 사이에 갭이 있었어요. 큰 갭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어요. 바로 마귀의 타락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때 천사들도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1절과 2절 사이에 그 갭이 있을 때에 그때 땅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은 질서가 잡혀 있고 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지. 근데 혼돈하고 막 공허했다고 했어요. 왜? 마귀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시면서 재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지으셨어요.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벌써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뱀의 형상으로.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 창세기도 잘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요, 성경이 보여요. 보이고, 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종말을 마지막 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피신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셔요. 아멘? 지켜주셔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요,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항상 지켜줘요. 우리가 죄된 길로 자꾸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위에 계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지켜주기 위해서 피난처도 예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주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나, 돈을 얼마나 또 벌어야 되겠는가, 아유 살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봐줘요. 우리 세상 말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을 믿자는 어른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면은 지 먹을 것 지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요. 애가 태어나면요, 아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키우나, 이런 생각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태어나면 지 먹을 것 지가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 아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채우실 것이고 섭리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아야 돼.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셉의 생애가 우리 볼 때는 참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생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도 고난도 겪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우리 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좀 안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좋게 해주시는 분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건강도 맡기시고, 그 아이의 범사도, 모든 일도 맡기시고, 그 아이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걱정하지 말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랬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내 시대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나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을 다 기록도 해놓으셨는데 책에다가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이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책의 내용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기 하루도 전에 기록을 다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책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것 채우시고, 또 만나야 할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필요로 하는 것도 채워주시고 또 인생을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제가 깎고 왔는데요, 그 미용실에 가니까 그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들은 벌써 성년이 되어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딸은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딸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쁘대.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딸하고 대화를 했대요.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네가 장래에 만날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하고 너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길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딸이 그러더랍니다. 뭘 엄마 그런 기도를 하냐고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쁘대요. 그렇게 행복해지고 좋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라보세요. 믿음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아이의 일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기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한 내용이 주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에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송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도 그렇고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이죠. 찬송가 384장 우리 드린 다음에 뜨겁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맡아 주장해 주세요. 기도하신다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38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